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다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목을 좀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MBTI는 T가 확실하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하십니다. 게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의 MBTI는 T가 확실하다. 근데 나중에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또 채워주세요. 그래서 F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제목을 바꾸진 않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 때문에 곤욕스러울 때도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묵상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이것보다 더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이야기했지? 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집에 넉넉하게 있었을 텐데 떨어졌으면 빌리러 갔거나 혹은 돈을 지불해서 사왔으면 됐는데 이걸 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다가 성경을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유월절을 지키러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속상했겠어요. 근데 3일 만에 찾은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찾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랍비들과 변론을 하는데, 감히 그 변론하는 내용을 듣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예수님을 본 거예요. 12살에. 그리고 그 지혜가 랍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모두가 놀라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예수님을 보고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와 헤어지게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그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한 절 더, 나중에는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그걸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도 그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며 성전이 본인의 집이라고 했던 걸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아이는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럼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이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천사가 찾아오고 또한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엄마 아빠에게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특별한 일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앞에 당장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구원자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채워달라고 부탁을 한 그것이 얼마나 사실 허탈하고 웃긴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혹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으며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의 전부가 마치 마리아와 같이 내 구멍난 포도주통에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우리와 이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노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참으로 메시아 되심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내용이 기도 제목에 빼곡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기도 제목에 주님 바닥난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구멍난 이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다 떨어져가는 이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포도주를 채워줄 것으로 이해를 했고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워주러 이 땅에 온 분이 아니구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좌절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제 기도 노트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한 30, 4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과 잘못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그 이야기의 뜻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있지요. 다윗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교만하지 않고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러 올 때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넉넉함으로 받아주었습니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이 죽여도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의 당위성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하면서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의 거의 최고조에 올랐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하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엔 죽게 만들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윗에게 시편 51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오늘 새 아침에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가 오늘 그 포도주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이 변하고 성숙했던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실력은 없는데 그런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맡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노트가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걸로만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은 단순하게 주일학교 때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도 가끔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그냥 하면 여러분들 서운할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인 예수님께서 나중엔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실수의 순간마저도 성숙하게 이끄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바닥난 포도주를 갖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성숙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탄이 딱 한마디예요. 네 자신을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온 천하 만국이 네가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봐. 예수님 그 증명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배고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떡은 먹이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고치진 않으세요. 근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주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026년 정말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또 못난 우리의 모습마저도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또한 우리의 못난 기도 제목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그 표적과 같은 일들이 2026년 우리의 삶을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조금 이야기했겠지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결혼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초대한 숫자에서 오차 범위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잔치이고 초대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초대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 참여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음식과 포도주도 충분히 넉넉히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사건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집에서 빌려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결혼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안 좋습니다. 난 초대를 안 했거든요. 분명히 초대 안 했어요.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밥 먹고 있어요. 오, 최우준 전도사 축하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맨 마지막에 누가 찍습니까? 친구들이 찍잖아요. 친구들 잔치국수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나가지고 탕수육 사주고 돼지갈비 사주고, 와, 제가 그래도 아찔아찔한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이 내일도 갈 것 같죠? 안 갑니다. 지금 나의 소유가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부도나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진짜 소유한 것이 이게 내 인생을 내년 정도는, 3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책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무엇 하나도 영원한 게 절대 없어요. 허무한 숫자와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목마름이 생기는 것들이지, 그것이 절대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쭉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벗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겠습니까?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간데 없어요. 자유케 한 건. 근데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자마자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요,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너무너무 크게 기뻐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온 줄 아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원망합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힘들고 항상 우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나중에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이 굳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우물가에 왜 나옵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때 왜 나옵니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 마셔서 없어지면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저는 누가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많이 마셨나? 제자들이 많이 마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현재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나의 소유가 끝까지 이어질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서칭을 하다가 클릭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뉴스 섹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나온 뉴스에 대한 기사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유명 가수 원정 도박 의혹. 두 번째, 유명한 배우 탈세와 절세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는. 네 번째, 52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 그 다음 코스피 5,300 돌파. 마지막 뉴스가 뭔지 아세요? 한 유명 정치인의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의미해 보이는 숫자들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이 진짜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무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숫자와 지금 당장 우리를 만족해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잠시 잠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유명 정치인의 죽음, 그 한 문장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포도주가 왜 떨어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우리 살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 바닥이 난 것을 확인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족한 것을 확인하며 더 채워주지 못해서 불만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떨어진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내용을 잘 담아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원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포도주통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포도주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나에게 허락된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 열심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둔 그 인생 동안 충성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이 영원하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쇼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죠. 아마 2026년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포도주 항아리가 구멍나서 바닥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단순하게 가득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고 당신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해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포도주가 채워지고 그 포도주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거를 누가 가장 많이 알았냐면 하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그대로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뭘 확인했냐면 가장 먼저 바닥난 걸 확인했으며 그 가장 먼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확인했으며 가장 먼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확인했으며 심지어 그 포도주가 과거에 맛보았던 그 무엇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차고 넘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며 정말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하인들은 알더라가 아니라 서울평안교회 가족들도 알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같이 확인하며 그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원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